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오늘은 들보와 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티가 뭐고 들보가 무엇인가, 이 개념이 정확히 쓰게 되면 이 구절이 말하는 뜻을 알 수 있겠죠. 먼저 원문을 보면 티라는 단어는 칼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칼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들다에서 온 단어인데 나뭇가지다. 집, 티. 그러니까 나뭇가지라는 의미니까 생명이 없다는 의미가 되고, 또 율법에 속했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은 생명이 없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나뭇가지로 여겨드리는, 하나님을 나뭇가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믿음, 그걸 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형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눈 그러면 뭐 영이나 말, 형제 속에 있는 것이 티고,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랬죠. 들보는 누가 갖고 있다? 들보는 너가 갖고 있다. 또 형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면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 다음에 들보라는 단어는 도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보는 도코스, 데코마이에서 왔어요. 데코마이는 영접하는 건데 람바노하고 비교되는 단어로 그동안 설명이 왔습니다. 람바노는 치화에서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구약으로 말하면 보, 들어가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 상태의 보, 람바노,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취한 상태. 그러니까 데코마이는 겉으로만, 주어진 것으로만 취한 상태. 그러니까 다르죠.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형제 안에 있는 티를 보고 있다는 거, 형제 안에 있는 들보, 형제 안에 티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 들보가 보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 속에 티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그 겉으로 주어진 것, 겉으로 취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데코마이로 넘겨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겉의 것, 율법, 예수 이렇게 의미하는 이것을 우리한테 데코마이 넘겨주신 이유는 뭐죠? 그것을 람바로 하라고, 취하라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취하라고 겉의 것으로 데코마이 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런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넘겨받은 것이 성전이고 율법이고 예수고 이런 것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넘겨받은 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해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것을 람바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겉에 보이는 성전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주신 목적이 깨달으라고,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으라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데코마이로 주셔서 데코마이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람바노라고 주셨다, 그 말이죠. 데코마이로 주신 것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고 존재가 되고 이렇게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데코마이를 람바노로 받아야 합니다. 람바노로 취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됐다는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그 영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인 존재로, 존재 자체가 영인 존재로 살아갔다. 그러면 이제 람바노가 된 상태죠. 그런데 이
오늘 이 성경에서 풍겨지고 있는 뉘앙스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라고 말했을 때 이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시기하는 대상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시기하는 자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볼 때 시기하는 사람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못마땅하게 보는 거 있죠. 그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역력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데코마이가 람바노를 보고 판단하고 시기한단 말이에요.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데코마이가 람바노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죠. 율법이 진리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죠. 육체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인, 육신의 생각이 있는 자가 영에 속해 있는 자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거를 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좀 시기심도 나고, 그러니까 항상 딴지를 건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그 티도 문제겠지만, 문제는 도코스의 문제예요. 들보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들보라는 얘기죠. 도코스라는 얘기죠. 이 도코스가 원인인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는 원인이 들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코스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 못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도코스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내 근본적인 들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이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진리를 아는 형제, 여기 형제라고 돼 있는데요. 진리를 아는 형제는 예수뿐이 없죠. 이 땅에 오신 예수뿐이 없어요. 진리를 아는 형제는. 그래서 어째요? 내 눈 속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 도코스, 들보의 문제가 있는데 어째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형제인 예수에게 자꾸 티를 빼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자꾸 예수의 눈에 티를 말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는 진리가 있는 분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죄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죄는 없으신 분인데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딴지를 걸어요. 예수님 눈에 티를 자꾸 말한단 말이죠. 그 티가 뭐냐면 어째 그렇게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다릅니까? 기록된 말씀과 왜 당신은 다르게 말을 합니까? 좀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무나 다른데요? 황당한데요?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족해버리죠. 왜 실족할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을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똑같이 좀 다른데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는 좀 다른데라고 강하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적인 저들의 도코스 문제 때문입니다. 진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진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이 내 눈에 티를 말하고 있어요. 자꾸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런 건 들보 때문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들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실제가 안 됐기 때문이란 얘기고요. 지금까지 알았던 말씀을 율법으로만 알았지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지 못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또는 좀 설리가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가 익지 않은 상태다 말이죠. 그래서 먼저 들보를 해결한 자가 해결하지 못한 자의 들보를 해결해 주면 더 이상 티를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형제가 저 형제의 독코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저 형제는 내 눈의 티를 말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네.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로 사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이 독코스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그 해결해 주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진리뿐이 없는 거죠. 생명뿐이 없는 거죠.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이 말하기를이란 말은 에르나오,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의 그 형제 안에서 어떻게 조사해서 찾을 수 있겠느냐. 자꾸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본인의 형제의 눈을 보고 판단하는 그 티를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뺄 수 있는 방법은 내 눈 속에 독코스를 빼면 되는 거죠. 예, 내 눈 속에 있는 독코스, 들보의 문제를 빼버리면, 들보를 빼버리면 형제의 눈 속의 티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각자 속에 있는 근본 들보의 문제, 독코스인 들보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내가 보는 형제들, 내가 보는 타인에 대한 티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속에 티도 없어지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를 가진 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런 들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문자로만 보고 겉의 말씀으로만 보고 율법으로만 보았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지? 이건 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토를 달죠.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독코스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꾸 티만 보려고 하는 내 근본적인, 여러분과 저의 각자 모든 사람이 각자의 들보를, 근본적인 들보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면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내 속에 있는 티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영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보느냐? 이 차이겠죠. 전적인 내 관점,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걸 독코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불편해 보여요.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안 해주신 게 너무나 많고 항변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이신데 좋은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 선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이렇게 이다지도 사업이 망하게 하고 가정이 파괴되게 하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자녀가 길이 막히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걸 성경을 자꾸만 내 관점으로만 보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내 관점으로만 풀어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행위의 하나님으로 봐버리는 거죠.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로 봐버린다 그 말이죠. 내 눈 속에 있는 것, 이렇게 들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들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있을 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만 말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함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도코스가 해결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자꾸 행함 쪽으로, 뭔가 이루어 주시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본단 말이죠. 도코스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티로 보여요. 하나님 자신이 자꾸 행함하시는, 행위로 해주시는 분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걸 티로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보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생명의 약속으로 보아버리면, 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행위 개념으로의 약속으로 본다면 자꾸만 내 쪽 가지고, 이쪽 세계의 것 가지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쪽 세계의 세계에 없는 거, 나 쪽 세계에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약속으로 본다, 언약으로 본다고 말하는 거죠. 행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하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로 본다는 거죠. 은혜의 언약으로 본다, 약속의 언약으로 본다. 그 약속의 언약을 믿어버리고 약속의 언약 씨로 온 이삭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코스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보느냐 행함으로 보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한테 약속으로 가르쳐주면, 율법을 저러 사람한테, 형제에게 약속으로 가르쳐주면 나 속의 들보가 빠져버려요. 예,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거죠. T까지요. 이 율법을 나 쪽의 판단, 내가 판단하는 나 쪽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쪽의 판단, 그분 쪽의 판단, 영적인 판단으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관점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들보가 돼버리죠. 이게 나 쪽에서 계속 판단해 버리면 그 판단의 말씀은 로고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고스가 된다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 데코마에서 끌고 온 단어거든요. 람바노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내 눈이 문제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느냐 없느냐. 예, 내 근본적인 이 들보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내가 보고 있는 눈이 언약으로 보는 눈이냐, 맑은 눈이냐, 영의 눈이냐, 아니면 율법으로 보는 흐린 눈이냐, 어둠의 눈이냐. 이 눈의 문제입니다. 눈의 문제. 이 눈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오늘 말하고 있는 들보와 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로 또 한번 가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단어는 우리 휘포크리테스 살펴보았죠. 연기자, 연기자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척하는 배우들, 연기자들,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 티도 외식에서 나오고, 내 눈 속에 있는 도코스도 외식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눈 속에만 들보가 있는 겁니다. 그 들보가 보이는 것이 바로 티인 것이죠. 자기 상태의 눈, 내 영적 상태의 눈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 버리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겉의 목적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안의 것을 알라고 겉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저 세상, 영생, 천국에 있는 것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식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으로 자꾸만 내 판단, 겉의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 관점으로, 내 육신의 생각의 관점으로만 자꾸 판단해 가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한번 가보죠.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똑같이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휘포크리시스, 아래 것으로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 겉의 말씀, 이것을 전부 다 표면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전부 겉의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결을 아래 것으로 내가 내 관점으로 판결해서 그 판결문을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율법주의자죠. 그것을 성경은 누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뭐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미해버리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주인 되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아무것도 가미하지 아니하고 순도 100%의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한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캐내어서 진리의 말씀이 내가 람바노 취하게 된 사람,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주인에서 내가 주인에서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도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6장 5절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휘포크리테스, 여기는 이제 휘포크리테스가 되겠죠. 휘포크리테스 연기자.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척 하는 거죠. 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항상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에게 올리는 기도를, 상향적인 기도를 하죠.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달라는 기도를 하죠. 자꾸만 뭔가 요청하는, 요구하는 기도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니까 하향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먼저 하신 그 기도가 나한테 이르러야 돼요. 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에게 또 나의 원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신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건 하향식인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이 들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냐면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죠. 철야기도 열심히 하죠. 또 산기도도 가죠. 금식기도도 하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올려드리고 부르짖고 하는 열정적인 모습의 기도. 그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원함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지면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럼 나도 역시 기도가 된 상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향식이니까요.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 기도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 진리를 말하는 기도를 바로 해야만 그 영적인 교제가 내 안에서 바르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로도 가보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이렇게 그 후에는 나오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여
네 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들보를 빼라는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 너희 판단으로 말하면 너희 들보가 아직 있는 것이다. 형식주의가 있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말이죠.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전부 여기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전부 외식하는 자였어요. 들보가 있는 자였습니다.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빼라고 소리쳤던 장본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했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기로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항변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저였고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먼저 나의 들보를 그래서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진리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약속으로 보고 이 약속을 진리로 받아서 람바노 취해서 진리가 되었으면 들보가 빠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진 상태인가? 광야의 모든 삶을 거쳐서 광야에서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진리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진리로 전환이 되었는가? 내 육신의 성향인 모든 생각들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졌는가? 그래서 영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리가 됐다면 들보가 빠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외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전부 사람의 계명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고 입술로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나하고 멀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계명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멀다.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다. 빈 껍데기란 얘기죠.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 그 깊은 속에 있는 물을 길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가르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잘못된 것들이었던 거죠.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들보가 아직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지 않았다면 들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성경을 볼 때도 전부 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게 돼 있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 전부 세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봐라. 우리 목사님 와봐라. 우리 단체에 와봐라. 그리고 지금도 매스컴상에 나와 있는 어떤 종교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신문을 발행하고 그 신문을 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하고 만나는 사람 지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배달해주기도 하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도 어제 그 이만희 씨가 만들어낸 신문을 가지고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좀 읽어보라고. 이렇듯 자기들이 신봉하는 자기들이 아주 추구하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전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거기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린 사람들은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냐라고 가르쳐 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뇌된 것,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 기독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이다 말하는 그런 어떤 특정 종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단체에서도 이 성경 말씀 66권을 인용했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약속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것입니다. 잘못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가치관, 그 고집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집, 가치관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돼라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 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 조항들이잖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뭔가를 자꾸만 요구하죠. 자꾸만 내가 행하려고 그래요. 내가 행해서 형제의 티를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도 그렇고 티를 빼려고 하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고 버릇을 고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회자나 강의하는 사람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버릇을 고쳐주겠다. 티를 빼버리겠다.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주겠다는 의도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행하려는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라는 그 선악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덤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뭔가 하려고 하는 행위로 이 표면적 겉의 말씀을 완성하겠다고 덤벼드는 격이 되니까 그래서 형제의 버릇을 고치고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자체가 벌써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빠져버리면 그 형제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안 보게 돼요. 그리고 뭘만 전하게 됩니까? 진리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원문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것은 이 말씀, 이 구절은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라고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강단해서 그대로 말씀으로 전해주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행위 언약으로 보면 티끌이죠. 말씀을 행위 언약으로 보면 티끌이 돼버려요. 그러나 은혜 언약으로 보면 생명나무가 돼버리죠. 아까 티라는 것은 칼포스라는 것은 마른 나무죠. 마른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라고 그랬죠.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 그러면 이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가 끝장나고 마른 나무가지의 상태가 끝장나 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관점이 죽어야죠. 내 가치관이 죽어야죠. 그러려면 십자가로 반드시 가야 돼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 가서 언약의 기둥으로 가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죽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야 돼요. 육체의 관점에서 빨리 해방돼야 된다는 말이죠. 겉으로 보는 방법에서 떠나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여기서 빨리 떠나버리고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법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전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칼포스 티, 마른 나무까지 생명이 없는 나무까지 빨리 탈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육체에게 요구하는 법으로 보면 계속 나는 마른 나무까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마른 나뭇가지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예요. 어떻게 믿으면? 율법으로 보면 육체의 요구상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들보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티를 계속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런 상태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칼포스로 마른 나뭇가지로 보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고 있는 상태라 그 말이죠. 여기서 빨리 해방되어야 됩니다. 빨리 해방되고 벗어나려면 스타우루스,
언약의 기둥으로 가서 반드시 내 가치관이 절단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처단돼야 돼요. 그래서 내 관점이 죽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내 관점, 내 육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 성령의 영의 법 안으로, 사랑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들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의 티도 안 보이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을 보시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 프로토스하고 카데드라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자리라는 뜻이죠. 고정된 자리, 또 율법의 자리. 높은 자리는 율법의 자리를 말합니다. 높은 자리, 고정한 자리, 율법의 자리.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라고 그러죠. 높은 자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첫 번째 자리, 율법의 자리, 이게 낫겠죠.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회당, 시나고게 율법과 진리가 함께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함께 전해지지 않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상태죠. 마음속에 성전인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율법 차원에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장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약속, 그것이 뭡니까? 예수, 성전, 또 사건 스토리로 주어지고 비유로 준 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약속을 우리 것으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전해주기 위해서, 언약으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것, 아래 것들을 모아오셔서 전해준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진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모여있는 자리, 회당이 모여있는 자리를 그 자리라고 말했던 거죠. 높은 자리라고. 그래서 회당이 높은 자리, 잔치의 상속은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윗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과부의 가산, 그 다음 구절이죠. 과부의 가산을 살피며, 가산이 오이키라고 되어 있어요. 가산은 오이키야. 이건 오이코스, 집에서 온 거죠. 여기서 왔으니까. 또 길게 기도하는 자다. 길게 기도한다. 마르코스였어요. 마크로스에서 왔습니다. 길게 마크로스. 메코스에서 왔는데 길이 또는 큰, 높은, 강한 그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이 케라라는 과부는 율법의 남편을 잃은 자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자리에서는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과부예요. 이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러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의미는 뭐가 됐습니까? 과부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과부의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진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 집이 지어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으니까요. 율법 성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마음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가산을 삼키는 짓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길게 기도한다는 거죠.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제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어떤 육신의 생각, 사람의 교훈, 자기의 뜻을 진짜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길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길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관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양, 내 삶의 상태, 내 육신의 생각, 이런 상태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 바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길게 기도하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진짜 뭐 1시간, 2시간, 5시간씩 길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관점이 전부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었다. 네 뜻뿐이었어. 넌 그걸 진짜로 알고 기도했었지. 그게 바로 길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짧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기도하는 것은 짧게 기도하는 거죠. 예. 반대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죠. 내 관점대로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겉의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다시 이제 마태복음 7장 5절에 누가복음 13장 15절로 가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그랬습니다. 소나 나귀를 어디에요? 외양간에서. 옛날 번역에서는 마구에서. 마구. 이 단어는 화트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 그 단어 똑같아요.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가보죠.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 구유에 태어났단 말이죠. 이 구유라는 단어가 아까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구유에서 풀어내요. 똑같은 단어예요. 마구, 구유, 화트네. 가축의 먹이를 위한 구유죠. 구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구유 오셨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율법 성전에 갇혀 있는 아래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외양간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 말씀을 인간 세상의 법으로만 보는 자들, 이 소나 나귀예요. 앞절에서 설명했던 소나 나귀, 예, 여기나 말하는 소나 나귀, 짐승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갇혀 있으면 소, 나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 마음이 외양간이에요. 구유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 외양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짐승인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 외양간에 갇혀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 짐승으로 예수께서 구유에 오신 거예요. 먹이로, 가축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짐승인 너희들이, 그 외양간에 있는 너희들이 스스로가 외양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구유의 가축의 먹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풀어지는 거야. 예, 풀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풀어서라는 말은 뭐죠? 진리의 물을 먹었다는 거죠. 풀어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내서 이끌어내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모르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친 장면입니다. 그 여인을 18년 동안 매어있던 율법 성전 안에 매어있던 여인을 고친 것은 너희들이 모르고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온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깊이 속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마음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율법 성전에 갇혀 있었던 외양간에 있던 소나 나귀였잖아. 그것을 깨달으면 외양간에 오신 말구유에 말 먹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먹으면 돼. 그분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 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뜻을 찾아서 먹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이는 것을 아주 사생결단하시고, 우리 표현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기에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말구유에 짐승으로 오셨어요. 왜? 말구유 안에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
네가 외양간에 갇혀 있는 말구유잖아. 소나 낙이잖아. 그걸 깨달으면, 율법 상태에 있던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이제 진리의 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 진리의 물을 먹고 매어 있는 자리에서 풀어지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18년 된 이 성전에 매어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진짜 이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외양간에 매어 있는 나귀들을 너희가 풀어내야 돼. 너희가 거기에서 도코스 문제를, 들보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티는 안 보여. 그리고 진리만을 전해요. 진리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외양간에 매어 있는 짐승을 구해내는 일, 풀어내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매어 있는,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풀어주려면 그들에게 진리의 물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했던 말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서기관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지금까지 삼키고 있었다. 이 땅에 과부들이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과부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아닌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해, 교회가 좀 교회답지 않고 에클레시아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같지 않다고 눈치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눈치채신 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외양간에서 풀어져 나오는 거죠. 짐승의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외식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면 그런 생명을 줄 수 있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꼴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으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겠던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런 상태에 있다가 목회를 하긴 했지만 한 교단에 속해서 3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한 교단에 속해서 목회를 했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낮, 수요일, 금요철야, 기도원 집회, 수많은 집회들 다녔었는데 그것은 제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것과 똑같은 상태였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거 나의 정체성이었어요. 진리를 율법으로 먹고 있는 상태예요. 율법만 계속 먹이고 있는 상태예요. 언약이라는 성전을 아래 것으로 계속 행위 언약으로만 먹이고, 나도 그렇게 먹었고 그렇게 먹이고 있었고, 이것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였구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구나. 사람의 교훈으로만 내가 가르친 자였구나. 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였구나. 외양간에 매어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짧게 기도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이 풀어져서 전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다시 가보시면 거기 빼어라는 말이 있죠.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빼어라. 이 빼어라라는 말은 에크발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다, 쫓아버리다, 잡아 빼다. 먼저 빼야 된다는 거죠. 먼저라는 말이 있죠. 먼저 들보를 빼야 된다는 거죠. 도커스는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커스예요. 들보예요. 그렇게 들보를 뺐을 때 그 후에야, 그럼 그 후에는 뭔가 못 봤던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빼면 말이죠. 들보를 뺐을 때 바로 그때 호도코스를 빼버렸을 때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호도코스 들보를 빼었을 때 그때를 전과 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용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밝히 보고 디아블레포 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게 되는, 위의 것을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시야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독코스를 빼고 난 다음에 그때는 내가 밝게 보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 속에 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 보여요. 이제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없이 믿는 것이 바로 티가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만, 육체의 예수로만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전부 하나님을 이렇게 막 말씀을 난도질해버리고 하나님을 생명 없는 나뭇가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내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비진리로 판단해버립니다. 잘못된 것으로 아래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는 자꾸만 내 판단의 관점으로만 말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과거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길게 기도하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너는 왜 내가 말하지 않은 의도로 계속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라고 답답해하시고 가슴 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해석되고 풀어준 말씀으로 전하는 진리로 선포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확 트이시는 것이고 숨통이 트이시는 것이고 시원해 하시는 것이고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시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겼을 때 토커스의 들보의 문제를 들보를 빼버리고 그 위에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시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분의 마음은 시원해지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네가 아니면 나는 온전하지 못해. 너 때문에 내가 네 반쪽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나도 온전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옛날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시대, 여러분 시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아는 말씀이죠. 데우스에다가 푸네오, 숨쉬다, 불다라는 말이 합성된 것이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호흡, 성령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호흡,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교훈과 반대가 돼요. 사람의 교훈은 사람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고 거기서 뽑아낸 규범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란 그분을 자체를 알 수 있는 영의 호흡이에요. 후 불어넣으신 그 생기예요.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생기가 되어야 돼요. 그 호흡이 되어야 돼요. 그 푸네오, 데우스의 푸네오, 하나님의 푸네오, 그 성령의 숨쉬는 바람이 내 속에서 온몸에서 불어서 온 세포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책망과 그러죠. 책망, 엘렌코. 이것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을 엘렌코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내 안에 모든 것이 폭로되게 되잖아요. 드러나게 되잖아요.
벌거벗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것, 그게 책망입니다. 죄가 왜 죄인지를 확증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율법을 진리로, 육이 영으로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죠. 왜? 관역을 빗나가기 때문에. 관역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니까요.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것을 정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면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신단 말이죠. 정확하게 성경 원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원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 문자 66권 말씀이 그 속에 포함하는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또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어야만 전달받은 사람이 속이 폭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폭로가 되어야만 들보의 문제를 스타우로스에 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육, 의로 교육하게 그랬죠. 파이데이아. 문자 안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그것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교육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죠. 의로 디카요 신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육체에 속한 예수의 모습은 다시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스타우로스에서 그 육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는 없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함몰돼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시는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다시 못하게 되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디카요 시나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풀어져서 영의 말씀으로, 해석된 말씀으로, 흐레마로 보이는 사람, 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16절 그렇게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옛날에는 저 자신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그냥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잘못 착각했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진리를 모르고 도코스의 들보의 문제가 해결이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가,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신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적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영이 된 사람, 내가 영으로 깨어난 사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 네가 바로 신이야,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바로 영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이 아주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 람바노한 자입니다. 취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식이 정확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 레마의 풀어진 말씀으로 람바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고 그랬어요. 아르티오스, 들어 올려서 먹게 된 떡, 비진리, 잘못 알고 있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제는 제대로 깨달았어요. 육신의 생각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해결돼 버렸습니다.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온전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신이 된 것이고 영이 된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온전한 자예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육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속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영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이 선한 일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스타우루스를 똑같이 통과했으면 선한 일이 가능한 자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면, 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능력으로 전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너는 말씀을 케루소 전파해라. 케루소 진리를 공포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영의 사람이 되어 들보가 해결된 사람이 되어 영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어 아직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양간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해 주므로 아직까지 외양간의 율법에 갇혀있는 나귀와 소들을 풀어내는 일을 계속해라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필요할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 항상 심서라는 말은 에피스템이 위에 서다. 항상 위에 서서 전해라. 파라칼레오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 항상 에피스템이 위에 서서 그 일을 해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엘렌코 아까 말씀드렸던 엘렌코 기회를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상태의 것을 깨달아서 알고 경계하며 에피티마오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고 권하라. 에피티마오 위로 높이 평가하는 거죠. 위로 높이 평가해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해라. 위에 있는 말씀 그것만 받아서 마구간에 있는 소나 나귀들을 풀어내시는 여러분의 선한 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